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13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13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두루두루 인을 치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친히 기록해 하신 이 말씀을 또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더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작년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나들이 잘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뭐 잡수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어요? 주보에 지난주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제가 아침에 시간을 놓쳤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멀리 가셨다가 한참 계시다가 오셨을 텐데 또 대부분 다 우리 어르신들이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도 수요 예배 거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의 말씀을 찾아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 예배는 특히 이렇게 특심 있는 분들 모이시는 시간이라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을 텐데 저도 가급적이면 수요 예배는 특식을 준비하도록. 주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부쩍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새가족들이 들으시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죠. 수요일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준비한 연휴는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은 1주년 새 예배당 1주년이 되었고요. 감사하죠.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성찬식도 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도 지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1주년 예배당 입당 또 성찬식 또 추수감사주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 과정을 통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이 뭔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 너무 잘 아시는 성찬을 제정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장면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테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먼저 수건을 봉이시고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밥 먹자 하시고 일일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잔을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의 조금 확장된 버전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조금 더 분량이 많은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신약 성경은 특히 히브리어나 그 당시 쓰는 아람어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쓰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기록해야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왜 헬라어로 기록을 했죠? 유대인들 말이 아닌데
그 자체가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이 신약 성경 예수님에 관한 책을 기록한 취지가 유대인들만 이걸 듣고 보고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헬라어를, 당시 헬라어는 영어예요. 모든 곳에서 공용어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공용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자 하는 취지로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특히 이방인들을 1차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후대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또 연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어쩌면 좀 뒤일 수 있는,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더 뒤고,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기록이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출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조금 손이 빠른 분은 정말 확인해 보시려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빨리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언약의 피니라. 그게 끝이에요.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더 좋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로 해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잡수시던 당시에는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후대에 이걸 제자들이 붙인 말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는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걸 누가가 보충을 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 말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제정할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기념하라. 그리고 하나 더 발전된 버전이 사도 바울이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의 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가 잔을 나누는데도 또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나를 기념하라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떡을 먹을 때도 잔을 나눌 때도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가 두 번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후대로 갈수록 나를 기념하라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성찬에 관해 한번 배워볼 텐데,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간간히 그냥 빨리 지나가는 말로 자세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이 또 있나요? 성찬에 대한 견해 비교. 네, 이제 보이십니까? 글자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너무 작게 했죠. 성찬에 관해 네 가지 설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제 화채설. 무슨 설이요? 화채설. 그 다음엔 저거 보이세요? 공제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제설. 공제설. 그 다음엔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마지막에 기념설. 기념설.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확 시선이 꽂힙니까? 좀 마지막 거에 좀 꽂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계속 기념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
이 성찬에 관해 왜 이 네 가지 견해가 등장하는가? 그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다채롭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가톨릭, 즉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로마 교회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성찬식을 화채설을 믿었습니다. 화채설은 뭐냐? 성찬식을 할 때 그 빵과 그 포도즙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다시,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받아 잡수는 그 빵이 카스테라죠.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또 받아 마시는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공적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믿으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돼.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저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저기 이제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추기경, 로마 성직자들이에요. 저기 묶여 있는 사람이 개신교인이에요. 저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떡을 하나, 빵을 하나 주면서,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맞지? 이건 예수님의 살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상징이요. 조금 더 쉽게 풀면, 아니요, 그건 그냥 우리가 늘 먹는 빵에 불과하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이다. 당장 화형에 처하라. 당장 목숨을 뺏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살이냐 물어볼 때, 아니요, 그건 그냥 빵 조각에 불과하오 대답을 하면 죽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견해의 대립, 그냥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을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그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저기 이제 비텐베르크 근문에 이렇게 망치를 들고 대자보를 붙이는 루터의 모습을 그린 사파입니다. 루터는 그러면 이 성찬은 성질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물론 로마 교회의 가르침 화채설을 부인하고, 저기 오른쪽에 있죠, 포도즙하고 빵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걸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함께 임한다. 그래서 공제설이에요. 같이 있다. 떡과 포도주라는 실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제가 함께 존재한다. 초자연적인 혼합 없이 연합되어진 것이다. 성찬을 행하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요소의 사용에 있어서만 동반되므로 자녀분은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한다는 불가능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조금 더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의 몸이 이 떡에 함께 공존한다. 성찬식에 올린 떡만 준비하고 나머지 있죠? 그건 그냥 떡과 포도즙 불과해요. 그냥 우리가 보는 빵하고 그냥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에 사용된 그 떡과 포도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공존하는, 섞이진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신비적 연합으로 우리가 만든 빵과 포도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봐라 이게 살이지 않느냐라고 한 거고, 루터는 예수님이 살로 거기 함께한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거기를 이제 강조하게 되면, 자 이제 그 다음 칼빈이 나오는데, 칼빈은 루터의 견해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식으로 칼빈은 이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임한다. 영이 임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에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약간 절충설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임재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몸과 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신다. 이게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에 즈빙글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 칼빈은 이제 우리 아마 어르신들도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인물 즈빙글리, 루터보다도 한 살이 작은, 한 살도 아니죠, 불과 며칠 차이니까, 루터보다 한 살이 작은, 그러나 칼빈보다는 상당히 선배인 즈빙글리도 제3지대에서 종교개혁을 개진했는데, 이 즈빙글리의 성찬설은 바로 기념설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의 성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몸과 피를 잊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말자. 그걸 다짐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이다, 성찬.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재밌습니다. 루터고 이 사람 즈빙글리예요. 1529년에 마르부르크라는 데서 만났어요. 어차피 로마 가톨릭을 부정하고 깨뜨리고 나온 개혁교회들끼리 같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제네바와 쥐리히와 또 독일하고 조정을 하는데 다 같아요. 루터는 독일 아닙니까? 또 즈빙글리는 스위스잖아요. 독일하고 스위스의 개신교인들이 거의 같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다 같아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단 하나, 성찬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공제설을 계속 우겼고, 즈빙글리는 상징설, 기념이다 이건. 그래서 즈빙글리에 의하면 그 떡과 포도즙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빵하고 포도즙이에요. 아무 다를 것 없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기념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이게 주님의 살이야 막 신성시한다든지, 또 루터처럼 거기에 주님의 살이 실제로 임하셔, 아유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칼빈처럼 떡과 포도즙을 할 때 거기에 영으로 임하신다, 뭔가 또 그것도 거룩한,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의 상징물, 기념물에 불과해. 그냥 떡과 포도주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면 될 뿐. 이게 즈빙글리 생각이었어요. 그 이제 만났어요. 서로 다 조율을 했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저히 이 문제로 합칠 수가 없어. 허탄한 웃음을 짓고 즈빙글리가 손을 내밉니다. 헤어지면서 악수나 한번 합시다. 루터가 거절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악수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매몰차게 악수를 거절하고 가버렸습니다. 루터의 실착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루터의 견해가 더 경건해 보여요. 그날 마르부르크 할 때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어른이라도 아마 그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회의를 했을 거예요. 루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먹었던 그 빵과 포도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었어. 그 거룩하고 신성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고 기뻐하셨겠어요? 좋다. 너가 그 성찬을 그렇게 의미를 두고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 내가 그 취지를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었다고 하면서 형제가 내미는 손을 거절해? 그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이 성찬식에 관한 학설은 따라서 개신교가 분파가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뭔가? 우리는 성경대로니까 기념설에 가깝습니다. 물론 영적 임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홍 목사가 성찬식 하는데 영적 임재가 없다고 하더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도,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임재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만 성찬식이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방편. 하나님 은혜를 고루고루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성찬식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정말 은혜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번에 또 개설을 했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수강생이 별로 없던데 다음번에 할 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주일 오후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일 오후 시간이나 이럴 특별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르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또 스위스 이러한 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쫙 집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이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깊어져요. 우리 신앙이 탄탄한 공력이 생깁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번 문입니다. 질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답: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믿는 마음이잖아요. 믿는 마음.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곳에 현존함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안 써놨잖아요.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연합.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때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물론 그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은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신성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것은 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각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살아가려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루터하고 스핑글 이야기했잖아요. 성찬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다면, 그 성찬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미는 형제의 손을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뿌리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들의 사상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신학뿐만 아니라 미국 신앙,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토대가 된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청교도 사상, 청교도 신앙을 존 플라벨, 이런 사람들의 청교도의 신앙과 청교도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는 술, 담배, 축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첩을 두는 것이 만연하다고 할지라도 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의 발로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입니다. 혹자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신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잖아요.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담배는 성경에도 없는데 왜 담배 피면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 약속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 서약을 하세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시고, 직분 받을 때 서약을 하세요. 더 강화된 서약을 하죠. 직분 받을 때는.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해요. 기본 서약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의 치리에 잘 순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들어온 거예요. 다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그 약속 안 지키려면 딴 교단으로, 딴 교파로 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강조하시죠. 이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청교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따낸 반지처럼, 그분의 팔에 있는 팔찌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저는 반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반지를 왜 합니까? 나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반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따낸 반지, 그분의 팔에 있는 팔찌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는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자주 나를 기억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에게 배달된 그의 가슴에서 나온 스케치처럼 전해진다. 성찬은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기념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 중에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는 데는 루터교회예요. 루터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따라서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받아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가운데 한 대 놔두고 다 한 분씩 일일이 와서 다 떼어 먹습니다. 한 명 나올 때마다 다 뜯어서 줘요. 목사가 또 나눠서 줘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을 기억하고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144장 찬송을 항상 부르는 이유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자. 비록 오늘 성찬식은 못하지만 성찬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자, 그런 취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인물이 지금 살아계신데 어느 곳에 동상 제막식을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기념하는 거예요. 주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그 떡과 그 포도즙, 그게 담긴 그릇, 그런 걸 신성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만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과 피를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너는 내 몸과 피로 주고 되살린 인생이니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매주 예배마다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찾아놓은 게, 이거는 최근의 뿐인데 참 글이 좋아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의 생명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또한 일요일에 행해진 성찬이라면 그것이 진정 성례전으로 여기고 참여하였다면 그것이 월요일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성찬은 비록 주일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는, 성찬의 실천을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예요. 성례전은 주일 예배당에서 하지만 우리의 삶의 성전에서 이제 그 성찬의 의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되살린 인생, 그래서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중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참된 성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되살려진 인생, 주님의 몸과 피로 그 무한한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기억하라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기억은 옛날 그 갈보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 그때 이거 역사적 사실을 한번 떠올리는 거, 그게 기억이라면, 기념은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현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묻거든 주님이 말씀하시듯 하라. 만일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실까 생각해보고, 내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으실까가 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고, 주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의 교훈과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교훈과 주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전해주신 메시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부단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표본과 주님의 거룩한 삶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성찬을 행할 때 주일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말할 때, 우리 행동할 때, 선택할 때, 살아갈 때 내 혈관에 지금 돌고 있는 주님의 신령한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 세포 마디마디마다 지금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몸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